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보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학자들 한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율법학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어떤 걸까요? 제가 이번 올해 사순절에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려요. 어느 순간 우리도요, 유대교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정말 그 삶과 역사가 힘들었습니다. 눈물 났었죠.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정말 열심히 지키고 싶었고요. 어찌 보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신앙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특심이어서 그들은 정말 잘 지키고 싶어서 이것저것 규칙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있냐면 그렇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초심을 잃었어요. 도대체 이 수많은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항상 이 율법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율법 조항이 6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상황들은 600개, 6,000개, 6만 개 되는 상황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해석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원래 주어졌던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적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문학에서는 텍스트와 컨텍스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해석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미슈라와 미드라시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환경 가운데 해석할 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율법 중에 가장 상위의 율법,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범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논쟁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민법이든 사회법이든 여러 가지 법률이 있어도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면 모든 것이 무효화되는 것처럼요.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들을 유대 율법학자들이 해주었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복잡하다 보니 본질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이 일었고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복음의 기본 핵심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수많은 논쟁과 대화 속에 어떤 율법학자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최고의 계명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둘째로라는 것인데요. 우리 유대인들이 읽어나가는 숫자와 우리가 읽어나가는 숫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눈다라면 여기에서 이 두 번째로는요,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되면 이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이고 복음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용입니다. 이처럼 인정하게 될 때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준,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녀들이 이렇게 있으면 남의 자식이 어디에 가서 막 뛰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참 얄밉죠. 교회 예배 시간에 권사님들이 이러시거든요. 제가 가끔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 부목사 때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권사님들이 아이고 좀 젊은 사람이 자식을 예배 교육을 잘 시켜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권사님의 손주가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뛰면은 권사님이 얘야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하시는데 얼굴은 전혀 다르세요. 왜요? 내 자식, 내 손자, 손녀가 뛰면 예쁘잖아요. 그게 나쁘다라는 이야기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의 인정이라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좋게 보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것이죠. 어디 얼굴이 예뻐서
뭐 하는 짓이 똑똑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그 상태, 그 모습 자체가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내가 초기에는 내 목숨을 다할 정도로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익스피어가요, 한여름밤의 꿈에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물론 그리스식의 어떤 표현들을 쓰죠. 이게 무슨 사랑의 묘약이라는 그런 것,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머리가 이 나귀 머리인데 쉽게 말하면 추남이고 괴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에 빠지면 그게 사랑스럽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들 눈에 보이기에는 괴물 같아 보이고 참 몹쓸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는 예뻐 보이는 사랑, 그 인정,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사랑은 혼자 못합니다. 사랑은요,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모습, 내 자세를요, 예쁘게 보아주고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나도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제가 다녔던 교회에 어린이날 어린이 대회 나갔어요. 보통은 그게 교회에 다니는 이제 재직 자녀들이 많이 선발돼서 나가요. 뭐 어느 안수 집사님 아들, 뭐 어느 권사님 딸, 뭐 손자, 손녀들이 나가요. 그게 교회 명예이기도 했고 이제 부모님들의 긍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해에 저희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관례를 깨고 예선을 교회에서 치렀는데 제가 거기에서 2등을 하는 바람에 그동안의 관례, 그동안에 나갔던 사람을 제 친구를 제치고 제가 나갔습니다. 뭐 반대가 많았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거를 제치고 저를 내보내 주셔서 제가 대표 선수로 나갔습니다. 사실 제가 그 눈치 다 봤어요. 참 왜 제가 나가야 되는지 의문 갖는 거 어린 나이지만 그게 가슴에 와서 꽂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대회 나가는 날 선생님 한 분이 정말 저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왜 제가 나왔지? 그러니까 그 대회 나가면요, 매년 나오는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끼리는 친구예요. 교회가 달라도 서로 잘 알고요. 저쪽 교회 선생님도 그 아이를 잘 알아요. 뭐 어느 교회, 어느 뭐 장로님 손자, 손녀 이런 거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제가 나가니까 다 물어보시는 거죠. 뭐 새로 뭐 이렇게 되냐 그래서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물어도 안 보시더라고요. 주눅 들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심판 보셨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면서 과자 한 봉지를 사주시면서요, 야, 용기를 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해보면 너는 잘할 수 있을 텐데 가을 대회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좀 아쉽다. 이 말 한마디에 제가 정말 마음 따뜻했어요. 사실 그때 교회 옮길까 어린 나이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다시 가을 대회 때 다시 나갔어요. 뭐 교회에서는 내보냈는데 장려상밖에, 우리 교회 전통에는 맨날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인데 무슨 장려상,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예선에서 1등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금메달 땄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그 심사위원석에 앉아서 그때 제가 성경 고사를 받고요, 성경 암송을 해야 했습니다. 그 길고 긴 사도행전 2장을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걸 다 외웠어야 하는데요, 중간에 막들만 할 때 그분의 이렇게 눈초리를 보면 그분이 은근히 웃어주시면서 천천히 하라고, 괜찮다라고 눈길 보내주시는데요, 그것에 힘입어서 그때 다 외워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상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정이라는 그런 거고요. 제가 금상 받았을 때 그분이 오시면서 그렇지,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내년에도 너 내가 기대하고 기도할게, 그 말 한마디 해주신 게 제 어렸을 때 신앙에 큰 도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죠. 그 사랑이 사실은 그 인정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무엇인가 목마르고 무엇인가 허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목이 말라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성공으로, 명예로, 다른 사람을 향한 인정으로, 물질로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근데 묘한 게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목마름이 더해져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바닷물 마시는 그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에 목숨 걸고 싸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것은 잊어버린 채 그들은 율법만, 규칙만 메웠던 것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 아침에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받는 자리로 다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다시 처음부터 근본으로 첫 만남, 첫 단계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요. 우리에게도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유가 생기고 여기에서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 다했을 때 비록 내가 원했던 결과 아니지만 그 상황은 아니지만 그걸 지켜보시면서 은근히 웃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고 너 걱정하지 마라, 너 최선 다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웃음, 그 안에서 오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감을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여주고 누군가를 품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행동은 그 사랑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의 삶 안에 회복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삶을 회복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을 안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회복함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받아들여서 행복할 수 있는 주님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문에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 학자를 향해서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워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안아주기 시작하고 받아들여주기 시작할 때, 우리가 넉넉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쁜 삶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새벽 미명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오늘 우리를 안아 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오늘 다시 인정하고 맞아들이며 다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 순수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수한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 담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 행복한 삶 되게 하시고 행복한 만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